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깊은 사막 지역에 아주 오래되고 큰 과일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른들도 여럿이 이렇게 껴안아야만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중심으로 원숭이 수백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나무도 없고 또 집을 삼을 만한 바위나 굴도 없었기 때문에 이 큰 과일나무는 이 원숭이들에게는 집이기도 하고 또 식량 창고이기도 했고 또 그들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해 심각한 가뭄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막의 물이 다 말라버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는 살아남았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고 원숭이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나 신기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뿌리 주변에 큰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나이든 어른 원숭이들이 나이든 순서대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나무의 중심 뿌리를 껴안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영양분 삼아서 나무를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오늘이 누군가의 희생 속에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보여준 이 집중력,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집중력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이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살고자 하는 이 생명의 집중력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집중력이 뭐냐면 사랑의 집중력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집중력, 이것은 사랑의 집중력인데 이 생명의 집중력 못지않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이죠. 그거 외에는 안 보이죠. 사랑하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 역시 동일한 집중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은 집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집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그가 적당히 안주했다면 또 산만하게 살았다면 이것저것 뭐 하는 중에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중에 삶의 일부고 그냥 산만하게 대충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온전히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그가 계속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뭔가 집중해야 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뭔가를 자동으로 해주길 바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복음에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고 믿어야 될 사람이 구원의 복음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복음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집중하는 것인데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기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살기에 집중하고 아직 이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빌립 집사를 크게 쓰임받고 있는 빌립 집사를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도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오히려 정반대 상황 속에서 도무지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집중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과 성경의 인물들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때로는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를 바가 없죠. 그가 말씀할 때 빌립이 여기에 무슨 토를 달았다고 하는 머뭇거렸다, 토를 달았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곧바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땅에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광야라고 하느냐? 그 땅이 광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광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 광야는 어원상으로 보면 황폐한 곳 의미가 있는 이것을 광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BC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1세기 전에 유대 왕국이 잠깐 형성된 적이 있었잖아요. 유대 왕국이. 그때 이 가사 지역을 이 유대인들이 가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급해요. 바쁜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면 참 특이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 기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6월절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까지 40일이 넘도록 거기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아마 기독교가 다 듣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걸 보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 같은데 아직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어디서 뒀느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땅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빌립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도 한 29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9km. 걸어서 한참 거리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인데 누가 생각해도 거기는 다 황폐한 땅, 이미 버려진 땅인데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는 곧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보니까 내시가 있는데 그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빌립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주님의 일하심과 또 주님의 또 일에 빌립이 적극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다. 그 먼 길을 왔잖아요. 그 와봤더니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주님 너무하시네요.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최소한 뭐 1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우리 같으면 실망할 텐데 그는 달려갔어요. 기뻐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라고 보내셨구나. 기뻐서 달려가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이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 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후에는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련 없이 또 다른 곳에 이동을 해요. 그가 세례받고 났을 때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그리고는 자기 대신 왕이 될 것 같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자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좋은 비유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 같은 큰 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봐도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억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 내고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돈 내고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돈 내고. 입산료만 엄청나게 뭐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그런 큰 산들이 있거든요. 돈 내고 목숨 걸고 올라가요. 돈 내고. 근데 그 산 올라가기 싫은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죠. 억울하죠. 내가 왜? 뒷동산도 올라가기 싫은데?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황이 부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안 느껴져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울은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묵상하면요 망합니다. 나를 묵상하고 내 생각을 묵상하고 내 계산을 묵상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은 부유합니다. 없어도 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는 빌립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다가 내 인생을 걸면, 전부를 걸면 무엇이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은 복음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도 이 복음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2016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일부 성경을 각색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빌라도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 옆에서 빌라도가 껄끄러운 일들을 처리해 주는 그런 이제 호민관 역할을 하면서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제 그 내용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죠. 예, 그럴 수 있는 또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심가였고 또 잘 참아내면 언제든지 또 빌라도의 지지를 받아서 또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했고 또 쌓은 공로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 영화가 끝나는 장면에서 그가 이전의 길을 다 버리고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가다가 이제 주막 같은 데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인장하고 자신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죠. 그 영화의 스토리인데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말 사실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인장이.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자기가 끼고 있던 그 호민관의 반지를 로마의 그 호민관의 반지를 빼어서 그 주인장에게 주면서 밥값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이 생명에서 명자는요 목숨 명자이지만 동시에 명령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삶 자체가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한자의 명자가 생명의 명자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며 또 삶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사명을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다 맡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을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정말 어렵게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올라간 자리는 유지하기 싫습니까? 아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구중궁궐에 그 수많은 사람들
모하미 나무와는 정글과 같은 그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서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대단한가를 알 수 있죠. 그 목마름이죠.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당시에 성경 한 권은요, 성경 그냥 쪽으로 이렇게 나눈 66권 다가 아니라 한 권, 66권 중에 한 권만 해도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때는요. 종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 갈대를 이제 쪼개가지고 종이로 다시 만들고 하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조작업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 한 권, 66권 중에 책 한 권이면 집 한 채 값인데, 게다가 이사야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몇 장이죠? 66장이잖아요. 그 보통 책값의 몇 배 이상, 10배 가까이 되는 책값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세이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샀을까요? 아니죠. 다른 있는 사람은요, 돈 쓸 때 더 많아요. 다른 걸 안 쓰고 아껴서 그걸 사는 거죠. 아끼고 아껴서.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수레에 앉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옛날 길이 덜컹거리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길을 성경을 읽고 가고 있어요. 말씀은. 그의 이 집중력, 말씀에 대한 이 집중력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집중은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가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특하게 보셨으면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빌립을 들여다가 광야로 가게 만들어서 그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했나,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나, 그것을 자신을 오히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복음을 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천국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말씀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태어난 사람은 계속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라가기 위해서도 계속 필요합니다. 집중은 결단입니다.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기꺼이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아멘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된 것이죠. 이는 마치 약소국과 강대국이 전쟁을 했을 때 약소국이 그 강대국에 져서 그 강대국 왕에게 굴복하고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조건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굴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굴복의 언약입니다. 굴복의 언약.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완전히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안 하는 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 약소국은 어둠의 나라였어요. 사망의 나라였어요. 죄악의 나라였죠. 죄와 불법이 왕으로 사는 세상이었죠.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의와 생명의 왕으로 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굴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굴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굴하고 억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쁘게 충성할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간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적당히 어둠의 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어둠에 적당히 살고 또 빛의 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밀무역하듯이 내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둠과 빛의 나라가 어떻게 밀무역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세례는 죽음입니다. 이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죠. 분리되는 것. 그것이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집중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헌신의 시간이 있고 또 헌신대가 앞에 있고 또 헌신 카드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은 중단되었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헌신, 이 집중은, 이 결단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빛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둠의 나라가 나를 계속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포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이 끝내 마지막 순간에 나 이러다 끝나는구나 라고 할 때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와중에도 그 잔치를 못마땅해 하는 그 형의 모습,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형은 왜 그 잔치에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자기에게 빠져있기 때문이죠. 자기 연민에.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자기에게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빠져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자기에게 빠져있으면 자기 것만 자기 거라고 보여요. 자기가 지금 눈에 보인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버지께 뒀다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전심전력해서 너희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을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집중하겠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계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처지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그러면 나만 괴로운 거죠. 나만 지체되는 거죠. 나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얼른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빨리 계산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구나.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아가길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면 보여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쭈물하면 죽을 때까지 우물쭈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리도 낼 수 없는 조용한 침묵을 지켜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짖지 않는 개가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우리 영성을 키우고 복음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황폐한 땅에 보내셔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시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 그리고 다른 데는 몰라도 보내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겠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럼 네 길에 행동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네가 다른 거 외에 그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무리 모든 걸 갖춰도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요. 복음에 집중할수록 그 말씀에 있는 그 복음이 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까지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일독합시다. 꼭 일독합시다. 저는 앞으로 매년 성경 5독 이상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5독을 할까? 일독은 성경을 정독을 하려고 그래요. 바쁘니까 앉아서 계속 읽기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앉아서 일독을 하고,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3독을 하고 들으면서, 그리고 일독은 틈만 나면 딴짓하지 않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5독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갔을 때 내가 그래도 말씀의 전부를 걸어봤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어요.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다 끝났을 때 믿는 자에게 마저 남는 거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1대1로 찾아와서 지도해 주세요. 정 안 되면 사람은 붙여주셔서요. 알게 해주시고요.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마음에 걸림이 없게 기쁘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에티오피아 4시간 묵상했던 이사야 53장 7, 8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까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메시아의 고난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받는 그가 이 예언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죠.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이 빌립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는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아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사랑이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점점 드러납니다. 껍질이 벗겨져 나가요. 아주 단단하고 거칠고 위험해 보이는 그 껍질들이 벗겨져 나가면 정말 맛있고 그리고 달콤한 풍성한 과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의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데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삶,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남은 이 2020년 가을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 추석에 그 마음으로 이 추석을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